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1장 9절부터 1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금 촛대를 보았는데.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는 복된 신앙생활을 하게 도우소서. 결국에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입니다. 오고 가는 발걸음을 온전히 복되게 안전하게 평안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 잘하는 은혜를 또한 풍성히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9절부터는 이제 요한의 상태, 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계시를 받게 된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한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을 다시 보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도 요한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형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의 형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주 우리도 이 사도 요한이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한 형제 자매 되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우리도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라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형제 자매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함께 천국을 걸어가는 자죠. 근데 이 형제 자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라는 것을 잊게 되면은 이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험담하고 모함하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가족이 그렇게 한 형제 자매 된 자들이 그렇게 하면 어리석어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교회에서 한 형제 자매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되었는데 교회에서는 그래도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것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자기도 밤모섬에서 유배당하고 있었을 때에 또 다른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을 또 생각해서 물론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인데 그러한 가운데에도 또 그 고통당하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하고 이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전하는 그러한 사도 요한의 마음을 늘 우리는 생각하고 한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된 성도들을 항상 위하고 또 함께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는 그러한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은 형제인데 어떤 형제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예수의 환난, 예수의 나라, 예수의 참음에 동참하는 형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9절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그러니까 항상 예수의 환난, 예수의 나라, 예수의 참음 이렇게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의 환난에 동참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내에 예수님의 나라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이고, 예수님의 인내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인내하며 신앙생활하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을 상속받게 되었죠. 그리고 또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또 그때까지는 고난을 당하고 있고 또 인내해야 되는 것을
밝히고 있는 거죠. 9절 그 뒷부분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그러니까 요한이 반모라는 섬에 유배당한 것은 다른 이유가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가 구주라는 것을 증거한 그것 때문에 사도 요한이 반모라는 섬에 유배당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9절에 있는 대로 예수의 환란에, 예수의 나라에, 예수의 인내에 이제 참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고난을 당할 때,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온다라고 하고, 물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부족하죠.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감안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며 살아왔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고 힘든 일이 많을까? 그럴 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고난을 당하게 하세요.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로 죄를 더 미워하고 또 죄를 더 멀리하게 하시고, 또 혹시라도 지은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더 연단하게 하시고 더 깨어있게 하시고 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기 때문에 고난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데 고난이 있다, 이게 범죄에서 있는 고난이 아니라면, 범죄했을 때는 속히 회개해야 되죠. 그렇지 않을 때에는 두려워하지 말고 또 감사함으로 그 고난을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만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고 사도 요한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 증거하고 하나님 말씀 증거한 것 때문에 이제 반모라는 섬으로 유배를 당했던 거죠. 사도행전 또 14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예수님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다가 다시 살았죠. 그리고 바울이 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는 많은 고난을 당해야 된다 라고 그냥 하고서는 다시 돌아가서 전도하고 그렇게 안디옥으로 돌아간 것을 보게 되는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항상 꽃길만 걸어가고 항상 만사 형통의 길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이제 고난을 당할 때,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할 때 마태복음 5장에서도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보게 되면 이제 사도 요한에게 계시가 임한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10절에 주의 날에,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일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로는 토요일 날을 안식일로 지키다가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로는 주님이 부활하신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주일을 주일에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그렇게 주의 날에 하나님 앞에 있는 중에 이제 계시가 임한 것입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성령에 감동되었다라는 것은 성령 안에 있다라는 의미인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 성령께서 사도 요한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온전히 주관하셔서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실수 없게 기록하시기 위해서 이제 성령께서 사도 요한을 온전히 붙드신 거죠. 그 성령께서 사도 요한을 온전히 성령의 권능 아래 보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도 요한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를 잊어버리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더하거나 빼지 않고 있는 그대로 알려주신 그대로 성경에 기록해서 이렇게 요한계시록이 남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차원입니다. 그 다음에 그때 10절에 보게 되면 또 그 후 뒤에 그때 내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그러니까 이 계시록을 기록한 것도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것이고,
또 이 계시록을 기록해서 일곱 교회에, 그 당시에 일곱 교회에 보낸 것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성경이 똑같습니다. 사도들, 선지자들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보낸 거 아닙니다. 이렇게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기록하고 그 다음에 보내라는 대로 이렇게 보내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사도 요한이 기록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 이 전체 성경이 그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12절에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일곱 금촛대를 보았는데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제 그 소리가 나니까 뒤를 돌아봤더니 일곱 금촛대가 보였고, 그 일곱 금촛대 13절 이후로 보면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계셨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일곱 금촛대는 뭐냐? 20절에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일곱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쪽에서 1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일곱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나아가서 이 일곱 교회는 그 당시의 일곱 교회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기까지의 이 땅에 있는 모든 그 교회들을 대표하는 일곱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로마 시대에 아주 그 극심한 핍박 가운데에서도 일곱 교회 사이에 계셨던 거예요. 각 교회들 사이에 계셨던 것이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알려주고 있고, 오늘도 마찬가지죠. 오늘도 우리만 여기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셔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뒤쪽으로 이제 살펴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그 당시에 일곱 교회의 형편, 처지 모든 거 다 알고 계셨고 또 돕고 계셨어요.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교회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굳게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할 때에 우리만 교회 생활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고 도우신다라는 것을 굳게 믿고 우리가 담대하게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주님이 도우실 것이다 라는 것을 굳게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하나님 성경을 기록해 주셔서 이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알려주시는 거 잘 믿고 마음에 새겨서 이 땅에서 신앙생활할 때 정말 사도 요한처럼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처럼 환난을 당하고 또 여러 가지 인내를 해야 될 때 기쁨으로 우리가 그 어려움을 잘 인내하며 이겨나가게 도우소서. 결국은 예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복된 주일 하나님 오고 가는 발걸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참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안식하는 복된 주일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